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얼마 전 아버지를 찾아서 히말라야로 떠나는 올해 22살이 된 한 아들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5년 전에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봉 남벽을 오르다가 끝내 실종되고만 박영석 대장입니다. 고 박영석 대장은 도전과 탐험의 화신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산악인이었습니다. 히말라야에 14개의 거봉을 다 올랐습니다. 7개 대륙의 최고봉을 모두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3극점까지 탐험에 성공함으로써 2005년에 인류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가 더 이상 탐험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그때부터 더 높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히말라야 14개 거봉에 그동안 아무도 오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을 코리안 루트라고 명명하고 또다시 새로운 탐험을 계속해 나가던 중이었던 겁니다. 고 박영석 대장에게 있어서 산에 오르는 것, 탐험하는 것이 그의 삶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것이 참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지만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때론 두렵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야만 했던 소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아버지를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란 아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그 아버지를 만나러 히말라야로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소명을 갖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 내 이름을 걸고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는 반드시 이것만은 이루리라. 여러분, 결심하신 것이 있으시면 최선을 다하셔서 꼭 그것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예레미야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예레미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큰 인물로 평가가 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 물음에 제자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알려드립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예레미야를 떠올릴 정도로 그렇게 높게 평가받았던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예레미야의 소명은 무엇인가? 그가 어떻게 해서 그러한 소명을 갖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눌 때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레미야에게 처음으로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 예레미야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그에게 이 말씀이 임한 시기는 언제였는가?
우리가 먼저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서는 예언자가 자신의 일대기를 기록한 전기가 아닙니다. 남달리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적어 놓은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 자신에게 임한 그대로를 전하는 책이 예언자입니다. 따라서 예언서가 기록된 목적은 오직 그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어떤 예언서에서는 그 예언자가 어떠한 출신 배경을 갖고 있는지, 혹은 그에게 그 말씀이 임한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연대기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경우는 감사하게도 예레미야의 신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이 그에게 언제 임했는지를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예레미야를 소개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는 아나돗이라는 그러한 곳에 살던 제사장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이 아나돗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먼저 여호수아 21장 18절에 보면 이 아나돗이라는 곳이 가나안 정복 직후에 레위 지파의 족장들에게 분배된 성읍들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이 말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땅을 나누어 줄 때부터 이 아나돗이라는 곳에 제사장 가문들이 살아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훗날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아나돗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다윗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매기까지 했던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아도니아가 일으킨 반역을 돕다가 그만 솔로몬에 의해서 유배를 보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유배를 당해서 보내진 곳이 바로 이 아나돗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자연스럽게 이 아나돗이라고 하면 이곳은 몰락한 제사장들의 유배지를 상징하게 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분열한 이후로 북이스라엘에서 행해지던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곳을 탈출한 제사장들이 도피하는 곳으로 바로 이 아나돗이 사용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소개하는 이 1절 말씀에서 그가 아나돗의 제사장들 가운데 있는 집안 출신이었다라는 이 말은 결국 예레미야가 당시의 권력으로부터 유배당한 자들이나 혹은 탈출한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 사회의 주류층에 속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유다의 가장 변두리에서 비주류 인생으로 그저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겁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성공하려면 집안의 배경이 좋아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취업을 위해서 최종 면접을 보게 되면 거의가 부모님이 뭐 하시는지를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실망하고 와서는 목사님 정말 금수저가 아니면 안 되나 봐요.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집안 좋고 배경이 좋은 그러한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금수저가 아니라서 포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나는 집안 배경이 좋으니까 당연히 성공할 거야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겸손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시고 그러한 자를 부르셔서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예레미야를 어떠한 때에 부르신 걸까?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되던 해, 이것은 주전 626년에 해당이 됩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른 신앙의 부흥 그리고 개혁의 기대감을 높였던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그는 왕이 된 지 18째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하던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행해왔던 모든 이방 숭배들을 다 없앱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대대적인 개혁을 잘 이끌어갔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요시야의 개혁이 시작되기 5년 전에 미리 예레미야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말씀의 사자로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범주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절대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극장가에는 이번 제71주년 광복절에 맞추어서 개봉한 한 영화가 잔잔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덕혜옹주라는 영화죠.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였던 이덕혜라는 한 여인의 삶을 조명한 영화입니다. 덕혜옹주는 13세의 나이에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일본식 교육을 강요받았습니다.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본인과 결혼도 해야만 했습니다. 일본의 감시 아래에서 늘 창살 없는 감옥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조국을 위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조국의 광복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드디어 그토록 그리워했던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어린 딸을 데리고 자신을 환영해 줄 그 조국으로 돌아가는 배에 오르고자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조국은 그녀의 귀국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영화를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할 당시 유다의 상황이 바로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으로 인해서 주권을 상실했던 그 시기와 비슷했습니다. 러시아, 일본, 중국, 미국 이러한 열강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하루하루 불안한 운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애국지사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한편으로는 극심한 절망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의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처했던 상황도 바로 이와 비슷했습니다. 바벨론,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자기 조국 유다가 지금 서서히 망해가는 것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변두리에 있어서
비주류라서 도저히 어떻게 손을 써볼 여지조차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지금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네, 하나님,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너를 세우겠다 하십니다. 유다를 위한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여러 나라를 위한 선지자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는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되어 있었습니다. 남유다 혹은 북이스라엘에 국한되는 정도의 선지자가 아니라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성경에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한 예언자를 부르셔서 그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겠다 하신 경우는 바로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예레미야의 시대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그 운명과 장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의 온 세상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을 하나님은 한낱 아나돗이라고 하는 변두리에서 존재감도 없이 영향력도 없이 그저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던 자를 부르셔서 세우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예레미야가 그 부르심에 선뜻 응답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겠다라는 것을 아셨죠. 그래서 먼저 그를 설득하신 겁니다. 너의 존재가 모태에 형성되기도 전에 이미 너는 나의 계획 속에 있었다. 그리고 모태에 형성되자마자 나는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단다. 그러니 이제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지 않겠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6절에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받아들이기 어렵겠습니다. 대답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왜 슬프다까지 했을까? 우리말로 슬프도소이다 라고 옮긴 이 히브리어 원어는 아하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떤 좋지 못한 일이나 혹은 전혀 뜻밖의 상황을 당했을 때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탄식하면서 내뱉는 외마디 비명과도 같은 소리가 바로 아하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소리를 표현하지요? 아이고, 에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한 겁니다. 따라서 성경에 똑같은 이 말이 에스겔 4장 14절에 사용이 되는데요. 이 같은 원어를 번역할 때 에스겔서에서는, 예전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한문투로 오호라라고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슬프도소이다 라는 말은 예레미야가
자신의 슬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이라기보다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뜻밖의 상황을 당해서 너무 놀라서 내뱉는 예레미야의 감탄사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준비와 우리의 예상을 초월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할 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레미야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의지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에 더욱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예레미야의 부정적인 응답을 들으셨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렇게 간절히 예레미야를 설득했는데 예레미야는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는 그 소명을 감당할 능력이나 근거가 자신에게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까? 바벨론과 애굽이라는 대제국을 상대로 해서 홀로 하나님의 그 심판과 파멸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정말 두렵고 떨리는 임무였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에돔, 암몬, 모압, 블레셋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전쟁을 해온 여러 나라들 역시 그에게는 힘겨운 상대임에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혼돈이 극심하고 두려움과 불신으로 가득 찬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은 생각만 해도 기쁘기보다는 실로 고단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그때 예레미야만 그랬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깨닫게 됩니다. 나만 생각하고 우리 가정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 남을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도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합니까? 두렵고 떨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더욱 두렵고 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7절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적인 능력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질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어떠한 선택의 권한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 예레미야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떠한 선택의 기회나 여지도 주지 않으셨던 겁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 중에 최선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 것 참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에 함께 하는 데 있어서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잘하는 것 혹은 내가 부족한 것을 스스로 미리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족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대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자를 오늘도 불러 쓰시고 더욱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받았던 이 소명,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파멸의 말씀을 전하다가 미쳤다는 말을 들을 게 뻔합니다. 민족의 반역자로 몰려서 큰 해를 당할 위험이 아주 높았습니다. 실제로 당시 그의 고향 아나도치라는 그곳에 사람들 가운데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그러한 예언을 하면 예레미야를 죽여버리겠다 위협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부를 소의 목숨명.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목숨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아야 응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상황까지도 미리 염두에 두셨다는 겁니다. 8절 말씀에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물질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로, 진학의 문제로, 취업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결혼의 문제로, 그 어떠한 문제로 인한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말로만 예레미야에게 힘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9절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행동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은 말을 할 줄 모른다고 고백했던 예레미야의 그 입에 손을 대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앞으로 예레미야의 그 입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말씀을 두시는 이 장면에서 불현듯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첫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소명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비슷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약속해 주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말씀의 능력으로 모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약함 위에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의 약함을 어루만지시고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함이 더 이상 감추고 싶은 그러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는 축복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러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진 이 말씀은 그저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닙니다. 그저 한 시대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근원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거룩하고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그 말씀이,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말씀이 나에게도 임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어야 하는가? 4절 말씀에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는 구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어는 나바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바르라는 이 단어의 중요한 개념은 그 자체에 말뿐만이 아니라 행위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나바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음성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뿐만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는 상징적인 행동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예레미야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나바르를 전할 때 하나님의 말하심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행하심도 함께 전했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 첫 소명의 자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의 전 삶을 통해서 자신에게 나바르가 임할 때마다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그의 삶의 고백이 예레미야 13장에 나옵니다. 13장 2절로 7절의 말씀 가운데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예레미야는 선뜻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띠를 사서 허리에 차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왜 또 물가에 감추라고 하시는지, 며칠 후에는 또 기껏 감추어 놓은 그것을 왜 가져오라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기에 예레미야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겁니다. 그가 믿음으로 그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왜 그렇게 명하셨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에 더욱 민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 그저 말로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행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강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나바르를 듣고 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임한 그 말씀 때문에 참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나를 힘겹게 하는 그러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겨운 말도 안 되는 부르심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소명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감당하기 힘겨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어디든 가야 했습니다. 만나라고 하시는 사람이 누구든 담대히 그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자기 입에 두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예레미야와 동일한 소명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끝까지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나바르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히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영을 더욱 새롭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